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몸은 바로 교회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설명하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걸 유기체라고 하는데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부분들이 하나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움직이는 존재를 유기체라고 말해요. 따라서 그 유기체는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도 아파요. 느끼게 되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이 건강하면 온 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지금 혼자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지체라는 거예요.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러한 말씀과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본문은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체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각자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서로 사랑, 서로 지체 이렇게 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핵심은 서로예요. 나 개인이 아니고 서로. 그럼 이 서로라는 지체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성경은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고 귀가 눈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결국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 또 한 가지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체는 서로 돌보아야 돼요.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 얼굴을 씻겨주고 몸도 씻겨주고 닦아주고 만져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눈은 또 봐야 되고 또 이 모든 감각 기능들은 느껴야 되고 지시를 하고 발은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돌보고 붙들고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은 공동체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경쟁을 해요. 교회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교를 합니다. 아유, 이게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교회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서로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해요. 근데 몸은 하나라고 말하죠. 한 몸에 많은 지체, 근데 몸은 하나다. 이 다양성, 이 다양성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은혜로 각 사람에게 다른 성격을 주었고 다른 은사를 주었고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지체들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달라요. 모양도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하는 일들도 다르고 또 목적도 달라요. 역할도 다릅니다. 그럼 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으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이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죠. 그 성벽 공사하는 장면은 교회 공동체의 모범적인 그런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일했어요. 똑같은 자리가 아니고 똑같은 모습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양문을 세웠어요. 금색장, 금장색들, 장인들은 또 어떤 한 구간을 맡았고요. 상인들은 또 다른 구간을 맡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 맞은편을 수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문을 달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 틈을 메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능력대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맡은 구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누구도 나는 내 신분이 이래서 내가 이런 자리를 맡았구나, 이런 작은 부분을 맡았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귀한 자리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동일하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큰일이고 어떤 건 중요한 일이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없었어요. 동일하게 다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각기 다른 자리를 맡았지만 그들의 수고가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속한 지체의 모습들이에요.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한 몸을 세우는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불러주신 백성들이 교회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서로에게 속한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 되고 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따라 서로 지체되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 목적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또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서로에게 속한 지체로서 살아갈 때 행복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